누가복음 15장 우리 8절에서 10절 세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지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신 적이 계시죠? 요즘에 영화관에 가면 뜨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신의 악단입니다. 기독교 영화예요. 그런데 1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영화는 1994년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해외 NGO에 관심을 받으려고 했던, 그래서 후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실화를 작가적 상상력으로 발휘해서 새롭게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박교순입니다. 거꾸로 순교죠. 박교순. 이 집안은 순교자 집안이에요. 어려서 엄마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박교순은 일기를 써서 학교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기 때문에 엄마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성경 읽다가 붙잡힙니다. 그런데 박교순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순교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박교순은 엄마도 없고 외삼촌도 없고 오직 공산당만 따르는 아주 철저한 보위부 소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그런데 그 보위부 소자에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주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NGO의 후원을 받아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양강도에 가서 우리 승리 악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촌스럽지만 그 속에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찬양을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키니까 하니까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할 거면 혁명적으로 하라오! 혁명적으로 하라오! 그 말 듣고서 눈물도 흘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지요. 내놓고 기도하고 내놓고 성경 읽으니까. 그런 사이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 박교순이 사도 바울처럼 확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원들은 남한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궁금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감동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신의 악단, 영화를 보신 분들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다른 분들에게 영화 전도를 한다 합니다. 실제로 이 박교순의 역할을 맡은 박시우 영화배우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친척이 있어요. 배우 최선자 권사님은 그 영화 내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촬영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아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과연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자기 가치성의 문제이죠. 마지막으로는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자기의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고요, 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못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영혼의 병이 생겨 결국은 인생을 아름답지 못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대답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이유가 분명하고 대답이 분명한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본문에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열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음성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말씀 중에 항상 저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부담을 갖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요, 육신의 목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혼을 건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이 중요하듯이 믿음으로 볼 때는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여인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가 상징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영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우주만큼 대단한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영혼의 가치가 크셨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지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지요. 영혼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서뿐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세 안팎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영혼의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영혼이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려고 일부러 지나가시. 많은 사람이 아닌 목마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마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그만큼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알고 부활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의 본질이 뭐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 있을 때 영혼의 통로가 밝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여서 건강을 얻게 하듯이 교회와 교인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로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열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영혼이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영혼을 찾아서 전도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바로 한 영혼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를 잃으면 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 하면 그까짓 거 할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하나나 열이나 다 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고입니다. 잃은 것을 찾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찾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듭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복음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해볼까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죄 문제예요.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죄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굴이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길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참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약속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침묵한다면 그 영혼은 그대로 마귀의 세력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침묵은 영혼을 잃어버린 것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삶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집트에 주둔한 적이 있었던 영국 부대의 상사 리차드 범블런트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있던 부대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가 너무 지쳐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짓궂게 진흙이 묻은 내 장화를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 장화가 깨끗하게 닦여서 내 침대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나에 대한 보답이었고 그 일이 내 마음을 녹였답니다. 나는 그와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날 나는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하는 것이 더 빨라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삶을 복음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같으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양보와 이해함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구원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아주 끝까지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며 교회에 맡겨진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전도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돼요. 전도는 형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전도는 인내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나오는 순종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는 뿌릴 뿐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영혼의 통로로 밝혀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동사지요. 전도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전도는 들어주는 것이고 동사의 동사,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바로 전도예요. 영혼의 통로를 열어주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므로 희생과 실천이 없으면 감동도 없고 전도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을 때 전도의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십니까? 그는 눈도 멀었어요. 귀도 안 들려요. 입도 말도 못해요. 삼중고를 갖고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영혼에 대해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일생 동안 영혼에 대한 태양을 보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결코 어둠을 볼 여유가 나에겐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헬렌케는 비록 삼중고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영혼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누구와도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도 본문의 여인처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말씀에서 숫자 불리자는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보다 먼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71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영혼의 회복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먼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과 성장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사람, 한 영혼 살면 된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면 반드시 부흥이 되지만 부흥이 된다고 반드시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보다 사명을 먼저 구해야 돼. 이러한 점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처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대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대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나라고 하는 영혼을 지극히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뿐일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한 영혼을 건지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건지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동대전교회 전도 공동체 가족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 영혼을 찾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야, 찾았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입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나사로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살아났을 때 놀라운 기쁨과 환호가 넘쳤습니다. 와우! 나사로가 살아났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또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기뻐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아파트에 전도 가방 들고 한 사람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사랑 때문에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됐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보다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셨어요. 성경은 한 죄인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 이전에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바라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적 있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으면 예수님을 얻는 것이, 한 영혼을 얻으면 교회를 얻는 것이,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회복은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해 한 영혼 건지는 목적이 분명한 우리 동대전교회 전도 공동체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한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게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나는 한 영혼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가? 주여, 그 마음을 주님이 이식시켜 주셔서 주님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같이 대하도록 우리 한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애쓰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무뎌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식어진 열정을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말만이 아니라 전도의 말과 함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거두어 가주시고 성령의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후원의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 살리는 도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